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지키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만이 주장하는 곳이고,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서 몇 절만 내려가 보세요. 자, 5절부터 봅니다. 8장 5절 로마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다시 5절로 내려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육신이면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생각이 사망이면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사망이에요. 자,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법에 굴복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두가 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그랬죠.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푸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육신이에요. 혈과 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14장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야 돼요.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예요. 육체 안에서요. 15절. 자, 자기 육체로예요. 자기 육체 안에서예요. 자, 내려보세요. 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어요. 어디에서 폐했어요? 자, 14절 내려보세요. 14절. 15절에 없으면 보통 14절에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엔테 사르키 아우투. 자기 자신의 육체 안에서, 그냥 육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 밖에서 역사하던 그 율법이 폐해져 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 그랬죠.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의 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곳은 그 나라의 법이 저기 주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사관을 빠져나와서 밖에 있으면, 그래서 대사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자, 어느 나라가 와서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죠. 그럼 미국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한국 경찰들이 마구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미군이 밖에서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잡으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땅 어디에든지 뭘 갖고 들어가면 돼요? 이 사람을 내가 법에서 잡아가겠습니다 하고 갖고 가면 다 잡아올 수 있죠. 그런데 어디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범인을 내놓으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만 저 형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잘 모르니까 어려서.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했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참소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내놓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할 수가 없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엔테 사르케 아우투,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지금 무슨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육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는 어떻게 버렸어요? 그 육체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패해버렸어요. 혈과 육의 몸을 패해버렸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이미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내 사건이 아니에요? 왜 아직도 안 보여져요?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점 깨달아갈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글로 가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 그 율법을, 그리스도 밖에서 주장하던 그 율법을 패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데 속을 살펴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또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계세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 셋이 하나가 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은,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두 겹이 나오고 세 겹이 나와요. 그래서 세 겹이 되면 당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 그 힘세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바로 이 세 겹이 되어 있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누구하고? 아버지와 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육체로 살 때는 원수였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사망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화평하게 되어졌다. 또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는 뭘 십자가라고 그래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십자가는 바로 이 앞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누구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나를 누구 곁으로 불러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아버지 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면 파라칼레오 하면은 뭐가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하시는 분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가버나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곳도 있으나 성경에서 갈릴리의 가나의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가셨다.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진정한 갈릴리 가나의 가버나움 되시는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려고, 표적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면 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돌아다니면. 그런데 위로자가 위로를 해야 위로자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1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이 1년 동안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1년 동안 뭘 해주시겠어요? 계속 북도 돋아주고 돌도 제해주고 망대도 세워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밤에는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분이 나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을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로자 그분이 나를 밤낮으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요, 몸이 아플 때는 어디 멀리 계시죠? 그래서 요새는 주님이 병원에도 가시더라고요. 같이. 그렇죠? 주님이 같이 누워도 계시죠? 앉아도 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길에 걸어갈 때에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에든지 무엇을 할 때에든지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위로자가 되시고, 바로 그 위로자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오늘날.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46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 자,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46절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리코스. 그래서 몇 번이에요? 937번이에요. 937번 바실리코스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자, 뜻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바실리코스는 왕에게 속한, 주권자에게 속한, 그래서 왕의 소유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왕에게 속한 또는 주권자에게 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몇 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935번. 자, 935번은 무슨 뜻이에요? 바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 937번이 몇 번 쓰였나 하고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자, 이 단어는 5번 쓰였습니다. 5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2번이 쓰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여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왕에게 속한 곳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해서 한번 또 쓰였어요.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에게 속한 곳에서 나는 양식은 누구만 먹어야 돼요? 왕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쓰니까 노여워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는 헤롯이 날마다 무엇을 입었어요? 왕에게 속한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왕이니까 당시 헤롯이 그곳을 지배하는 왕이었었죠. 그래서 왕에게 속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최고한 법이에요? 왕에게 속한 법이에요? 왕에게 속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왕에게 속한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935번 바실리우스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로 유다 지파를 속한 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이 이어지면서 다시 누가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에요? 복이신 분이고 혼자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왕 중에 많은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세요. 그러면 자, 세상에는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왕에게 속한 자들도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면 그의 아들은 뭐가 돼요? 때가 되면 왕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먼저 왕 되신 분이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맏아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서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왜요?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태양이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럿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시면 왕이 될 아들이 맏아들이 세자가 됐어요. 근데 둘째 셋째가 똑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왕족들은 형제도 죽이고 하는 게 왕족들이었어요. 그 세상 가정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해야 되는 말이 왕족들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만 왕이 되어 왕이 다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다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죽여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만약에 혼자만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서 많은 왕들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들이에요. 왕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의 이야기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왕에게 속한 자에게 아들이 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나의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육체를, 혈과 육의 육체를 폐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육체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나라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는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창세기 5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성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쯤 낳았을까요? 몇 세까지 자식을 낳았는지가 없는데 800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몇 명쯤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기록된 아들은 누구뿐이에요? 셋밖에 없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낳았다 그래요. 겉모습은 누구 형상, 누구 모습이에요?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인데 첫사람 아담이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찍어낸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겉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셋은 씨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누구 씨로 태어났다 그래요? 다른 씨로 태어났다 그래요. 자, 우리도 모두 다 김씨, 이씨, 박씨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때까지는 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갑자기 불러요? 저는 김씨 아버지가 낳아줘서 김씨 아버지를 아버지 불렀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자가 들어가는 뭐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자, 내 아버지가 가까워요? 시아버지가 가까워요? 근데 의무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어머님, 아버지처럼 잘 섬겨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점점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점점 나의 형제가 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을 누구처럼 섬겨요? 우리가 부모처럼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의 아비를 미워하는 자는 몇 대까지?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구약에서도 낳아요, 육신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보가 되어지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계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바울은 복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은 복음의 아비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도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광경을 보면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간청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꼭 6.25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육신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거 하나 구해다가 죽어가는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려고 하죠. 그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주인의 상에서 누가 먹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느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복음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뜻인데 뭐 네가 그러다가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가져다가 먹이려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자식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아버지 앞에 아뢰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하나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눈물 안에서 눈물과 함께. 그래서 간청하는 이 여자예요. 육신의 자녀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빵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복음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상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왜 등장을 시켰느냐, 제자들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먹을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서 그랬죠. 자, 갔다 올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예,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를 받아 먹으면 만족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창세기에서 옛뱀 마귀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면 만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만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지고, 사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으면 정말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어져도 그게 만족스러워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고후 11장 3절 4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만 살리는 영만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잘 용납했다 그래요. 용납했다. 용납한 건 뭐예요? 말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보내주고 나니까, 예수 안에 연합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그 말을 받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다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네. 바리새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만족스럽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등장시킨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들도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악한 영, 흉악한 영을 사람의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들어와요? 살리는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깨끗게 해요. 살려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도 그러죠. 누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럼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열매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이 딸의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흉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왜, 가나안 여인은 그러면 왜 고치질 못했어요? 아직 연약해서. 이 여자도 장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여기에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등장했어요.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못 내어 쫓았어요? 못 내어 쫓았어요. 이 아들은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져요. 어느 불에 어느 물에. 그래서 이것을 증세를 간질로 그래요. 이런 증세를. 자, 우리는 간질 알았었어요? 안 알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이 된다 그래요. 이제 열병을 공부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불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이 물에도 갔다가 저 물에도 갔다가 이 불에도 갔다가 저 불에도 갔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남편이 귀가 얇다 그래요. 누구 말을 잘 받아들인다. 그런데 아닌 건 또 안 받아들여요.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1999년에 제가 이 아델포스를 만났어요. 1월 첫 주에.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날짜 기억 안 해도 돼. 첫 주 월요일부터 왔어요. 저를 여기 소개해 주신 분이 오라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와보실래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월요일 첫 주에. 그런데 그 월요일 날 듣고 화요일 날 또 오세요 소리 안 해도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는 화수목이 아니고 월화수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간 날 쉴까요 말까요 하면 쉬지 말아요 이랬어요. 왜? 말씀이 너무 고파서.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만? 아델포스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다녔어요. 불에도 물에도 잘 안 넘어졌어. 그때부터는 다행히. 근데
물에도 지금도 넘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씀을 보내요. 이 말씀도 좋더라, 저 말씀도 좋더라. 들어보면 아닌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지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왜 고치질 못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말이 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말이 나가야 돼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는 영을 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아직 어린아이인지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고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수를 했느냐 또는 안차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도 뭘로 고쳐야 돼요? 뭘로 살려야 돼요? 말씀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도 자, 세상에 간직에 걸린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복음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 한 종류예요, 두 종류가 흘러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한 아들은 누구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종으로 사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헷갈렸었어요. 아, 그러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왜 이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여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라야 돼요. 자유한 여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 여자,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늘의 계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도 누가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만 누구의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마귀로부터 태어나는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서 누구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도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아버지는 요셉,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는 우리도 다 누구? 각자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으나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라 우리가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를 주시고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들이 있고 독사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46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이 아들의 상태를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4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병들었다. 병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4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리고 53절에 가니까 거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종들이 살았다 하면서 자, 52절에 뭐가 떨어졌다?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열기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 아들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46절에 병들었다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병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아스테네오. 아스테네오는 연약하다, 병에 걸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772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772번은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알파, 1번 알파와 4599번 어간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4599번이 뭐냐면 스테네오예요. 그래서 알파는 연합의 뜻과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네오는 뜻이 뭐냐 하면 굳게 하다, 강하게 만들다인데 부정의 알파가 결합이 됐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굳게 하지 못하다 또는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스테네스는 무력한, 유약한, 병든, 힘이 없는, 나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상태가 이 왕의 신하가 병들었다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